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드디어 창세기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긴 여정을 지나왔는데, 사실 제일 처음에 창세기 강해를 했을 때 보니까 2014년부터 시작했더라고요. 그렇게 제 개인적으로는 그때부터 이제 시작해서 이까지 왔는데, 그래서 성경 66권 중에서 이제 첫 번째로 창세기를 끝내는 참 감회가 새롭고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 오늘은 46장부터 50장까지 한 방에 다 공부를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이어서 너무나 많기 때문에 다 읽진 않을 것이고요. 46장 1절부터 7절까지, 그리고 50장 12절부터 21절까지 이렇게 두 부분만, 중요한 부분만 간추려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46장 1절부터 7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이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자손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50장 12절에서 21절까지, 50장 12절에서 21절까지 야곱이 죽고 그 이후의 내용입니다. 시작!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후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요셉이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자, 호주에 살면은 호주에 저주가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한국말은 자꾸 까먹고 영어는 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하는데, 제가 읽기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 호주의 저주처럼 정말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 창세기 40장에서 45장까지 한 방에 보았는데, 그
5장이나 되지만 그 내용이 그렇게 많은 내용을 담고 있진 않았습니다. 그 한 이야기를 굉장히 자세하게 풀어놓았는데 그 이야기가 무엇이었냐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흉년 때문에 식량을 사러 온 형님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형님들의 죄를 뉘우치고 있는지 그렇게 시험한 다음에 형님들과 화해를 하고 용서를 해주고 아버지와 일가 친척 모두를 애굽으로 초청하는 그 내용까지가 이 5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46장부터 50장까지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각 장별로 살펴보면 먼저 46장은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이주해오는 야곱 일가 70명의 명단이 나옵니다. 그리고 야곱과 요셉이 22년 만에 감격적인 재회를 하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47장에는 애굽에서 온 야곱과 그 형제 5명이 바로왕 앞에서 인사를 하는, 우리가 이렇게 왔습니다 하는 인사를 하는 내용과, 그리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서 7년의 기근 기간 동안 백성들에게 곡식을 팔아서 재산과 토지와 백성들의 노동력을 나라에 귀속시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48장은 야곱이 애굽에 거주한 지 17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그 전에 요셉의 2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불러서 그 아이들을 축복해주고, 그리고 그 아이들을 자기에게 귀속시키는, 요셉의 아들이지만은 야곱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그러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49장은 야곱이 드디어 죽기 전에 12아들을 불러서 각 아들에게 예언과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이 중에서 좀 축복이 아니라 저주처럼 보이는 것도 있긴 하지만은 어쨌든 이렇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자기를 내가 죽거든 여기에 묻지 말고 가나안 땅에 있는 막벨라 굴에 묻어다오 이렇게 부탁하고 죽는 장면이 49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0장은 아버지 야곱의 유언대로 자녀들이 가나안의 아버지의 시신을 가지고 와서 막벨라 굴에 묻어줍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내용,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자 요셉에게 지난날 했던 그 잘못에 대한 보복을 당할까봐 형님들이 두려워합니다. 이 형님들을 위로해주고 안심시킵니다. 요셉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셉이 110세를 살고 애굽에서 죽는데, 아버지 야곱과 마찬가지로 내가 죽거든 이제 내 뼈를 나중에 이스라엘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될 때 나를 그곳에서 장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고 죽는 것으로 창세기 정말 이 성경의 첫 권이자 50장이나 되는 이 창세기가 끝이 납니다. 이 창세기의 마지막 말씀 안에서, 이 마지막 말씀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서 잘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 요셉은 예수님의 모형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의 모형이 요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 이유는 형들로부터 부당한 미움과 고난을 받았지만은 요셉은 형님들을 용서하고 기근으로부터 보호하고 인도해주는 그 모습이 사람들로부터, 그들을 구하러 온 사람들로부터 부당하게 미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정말 똑 닮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비록 자신을 노예로 판 형들이었지만은 그들을 용서하고 애굽으로 불러서 극심한 가뭄으로부터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서 기근을 타개할 때는 애굽의 백성들에게 비정할 정도로 냉정한 정책을 취했습니다. 우리가 이 47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알 수 있지만은 처음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그 요셉의 형들이 그러했듯이 돈을 받고 곡식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백성들이 가진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곡식을 다 사 먹었거든요. 아마도 꽤 비싸게 팔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돈이 다 떨어지자 이 다음엔 어떻게 했냐면은 가축을 다 팔았습니다. 가축을 다 팔아가지고 곡식을 사 먹게 했습니다. 지금 우리로 치면은 차 팔고 뭐 이런 냉장고 팔고 이런 걸 다 팔은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돈도 없고 가축도 없어진 이 백성들에게 계속 먹고 살아야 되니까 무엇을 팔게 했냐면은 그 사람들이 가진 땅을 팔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들을 팔아서 노예로 삼도록, 사실 야곱이 그렇게 한 것은 아닌데 자신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백성들이 찾아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모든 토지와 그리고 백성들까지 그렇게 나라의 그 바로 왕에게 귀속시키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정한, 냉정한 정책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책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 비정해 보이고 냉정해 보이지만은 꽤 지혜로운 그러한 정책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정책 덕분에 7년간의 그 긴 흉년 기간 동안 백성들이 굶어 죽지 않고 목숨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이 기간 동안 관용적인 정책을 베풀어서 많이 나누어 주고 또는 싸게 이렇게 주었다면은 아마 7년간 이렇게 버티기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 정책 덕분에 강력한 왕권 아래서 백성들이 공평하고 평안하게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백성들에게 땅을 균등하게 분배해주고 그리고 정당하고 안정적인 5분의 1, 20%라는 세금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 정책을 통해서 자칫하면 7년간의 기근을 통해서 망할 수도 있던 애굽이 정말 이 좋은 정책으로 오히려 더 강력해지고 더 튼튼한 국가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백성들과 이 애굽의 백성들과 아주 대조되는 삶을 사는 한 무리의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요셉의 이 강력하고 냉정한 통치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보호를 받으면서 번성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죠?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이주해온, 가나안에서 이주해온 이 70명의 사람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이 아닌 이방인이면서도 이 사람들이 이주한 그 땅을 보면, 그리고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땅을 보면 참 뻔뻔스럽게도 그 나일 삼각주, 그 나일 강이 막 흐르는 그 중간에 있는 고센 땅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로 바로왕이 그 땅을 줍니다. 이렇게 애굽 사람들도 아니고 자국민도 아니고 이방 사람들이, 조그마한 이방 사람들이 나일강 때문에 물이 풍부한 그 가뭄에서도 물이 풍부한 그 고센 땅에 살면서 풍부한 후원까지 받으면서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살 수 있었죠? 왜냐하면 요셉이 이들을 봉양하고 보호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은 요셉의 보호를 받고 봉양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이 어려운 시기에. 그 이유는 이 사람들이 요셉의 가족들,
요셉의 형님들, 또 그리고 그 가족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해 보면 우리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예수님 때문에 특별한 특권을, 특별한 권리를 누리고 있습니다. 비록 예수님께 죄를 지었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스스로 지셔서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천국으로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이 땅에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특권을 누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요셉의 가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죄를 지었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이 특권을 누리는 것입니다. 요셉의 가족들이 비록 요셉에게 죄를 지었지만 그 특권을 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다고 에베소서 1장 5절이 말씀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합니다. 그럼 장남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차자, 차녀 이렇게 입양돼서 예수님의 동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님과 한 가족으로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Kingdom of Heaven 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천국은 Kingdom of Heaven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왕국, 하늘의 왕국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왕국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착하면 천국 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저희 목사님께서, 은사 목사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딸이 한 명 있는데 우리 딸 친구가 우리 집에 와서 좀 같이 지냅시다. 저 사실은 되게 착한 아이인데 저 이 집에서 좀 살면 안 돼요? 저 진짜 착한 일도 많이 하고 착하게 살았거든요. 그러면 이 어머니가 이 친구를 뭐 며칠간 그렇게 보살펴주고 봉양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계속 이 집에 딸처럼 살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가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이 세상에 살면서 착하게 살고 착한 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아니 나 널 모르는데 너 내 가족이 아닌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비록 좀 부족하고 죄가 있고 하지만은 예수님을 믿고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천국에서 살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가진 특권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가족의 특권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요셉은 아무리 자신이 애굽의 총리였지만은 70명이 넘는 대가족을 여기에 보면 70명의 명단이 나오지만은 빠진 사람들이 그 야곱의 아들들의 며느리가 빠졌습니다. 근데 며느리도 같이 왔거든요. 그래서 70명이 넘는 그 대가족이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애굽의 총리였지만은 이 70명이 넘는 대가족을 먼 가나안에서 데려와 가지고 애굽에 정착시키고 봉양해주는 그 일이 쉽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애굽 사람이 아닌 외국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의 눈치를 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다른 신하들의 눈치를 또 봐야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요셉의 가족들에게만 특별히 특권을 주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와 국제이사죠. 국제이사를 그리고 주도하고 정착을 진행하고, 그리고 어른부터 아이까지 모든 사람을 그렇게 봉양하는 그 일 자체, 이것도 굉장히 힘들고 피곤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이렇게 호주에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저를 안다고 해서 저에게 이 이사를 다 주관하도록 하고, 그리고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그 사람을 봉양까지 하라고 한다면 저는 굉장히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저는 고백드리자면 개인주의가 좀 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다. 다시 말하면 남에게 도움을 받는 것도 주는 것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그런 좀 삐뚤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저에게 많이 부족한 것이죠. 요셉의 이 가족들을 애굽에 데려오지 않고 가나안에 곡식과 물을 보내서 형님들과 가족들이 잘 살게 그렇게 해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는 남은 기간이 5년이었는데 이 기간 동안만 애굽으로 초청해서 잘 보살펴 드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가족들이 이주하고 정착하는 모든 과정을 직접 진행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른부터 아이까지 내가 봉양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특별히 요셉은 자신의 원수였던, 자신을 팔아넘긴 형님들에게, 그 가족들에게 이렇게 한 것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 가족을 향한, 형님들을 향한 사랑과 희생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요셉은 이 모든 일들이, 이 대가족이 애굽에 와서 정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 뜻에 순종한 것입니다. 여기서 또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하늘나라에서 편안하고 행복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살 수 있는데, 자신이 제일 싫어하시는 그 죄를 스스로 입고 그 죄를 해결하려고 굳이 귀찮게 힘들게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근데 이 땅에 오셔서 왕처럼 군림하다 가신 것이 아니라 정말 온갖 누명을 다 쓰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인류 역사상 가장 정말 잔인한 형벌이라고 하는 그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수고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희생하셨다, 이 대답 외에는 정말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다른 법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아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시고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요셉의, 그리고 예수님의 이 사랑과 희생을 저도 배우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중에서도 이것을 배우기 원하는 자들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 정말 이익과 손해를 따지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사랑하고 희생하는 것을 배우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고백드린 것처럼 저는 이 사랑과 희생이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저에게 특별 훈련을 하고 계신데, 제가 이 훈련을 잘 받아서 정말 요한처럼, 사도 요한도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사도 요한의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별명을 딱 들으면 이 사람이 얼마나 성격이 욱하고 더러운 사람이었는지 알 수 있죠.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는 별명이 뭐로 바뀌었습니까? 사랑의 사도로 바뀌었습니다. 정말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이 이 부족한 저를 위해서, 저도 이런 사랑의 훈련을 잘 받아서 이러한 사랑에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여러분 자신도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변화되시기를 정말 축복드립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니까 형님들은 요셉이 과거에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 때문에 보복할까봐 두려웠습니다. 애굽에 산 지 17년이나 지났는데도. 그래서 형들은 요셉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우님에게 이 말을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형들이 너에게 악한 일을 했지만 형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기를 바란다. 아버님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아우님,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말을 듣고 요셉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의미의 울음이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형님들, 제가 형님들을 이 땅에 모시고 와서 지금까지 봉양한 그것을 보면 모릅니까? 제가 형님들을 용서하고 지금 사랑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십니까? 이러한 의미의 울음이었다고 보여집니다. 그 울음의 의미를 알지 못했던 형님들이 요셉에게 무릎을 꿇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고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게 하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과 그 자녀들을 돌보겠습니다. 이 요셉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요셉은 이렇게 형님들을 안심시키고 위로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말로 위로했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책에서 읽었던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집사님은 몇 년 전에 하나님 앞에 지은 죄 때문에 극심한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살아가는 분이었습니다. 이 죄책감에 시달리다 못해 한날 목사님께 찾아가서 이렇게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신 것이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제가 정말 1000번도 넘게 회개했을 것입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999번은 지나치게 하셨습니다. 한 번만 회개하고 나머지 999번은 그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왜 계속 하나님의 용서를 의심하십니까? 왜 없어진 죄에 죄책감을 계속 지고 살아가십니까? 집사님은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날로부터 변화된 삶을 살기 시작하셨습니다. 요셉의 형들의 이야기는
이 집사님의 이야기와 같습니다. 17년 전에 요셉은 형님들을 용서하고 애굽으로 초청해서 같이 살고 봉양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요셉의 형들은 아직도 그 죄책감을 내려놓지 못하고 요셉의 용서를 의심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요셉의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고백하고 정말 삶을 돌이켜 회개의 삶을 산다면 그 죄는 이미 용서받은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그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은 그것이 마음에 와닿지 않아서 그 죄를 이미 용서받았던 그 죄를 계속 되뇌이면서 죄책감에 시달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저도 그렇고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요한 1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다는 것은 믿을만하다, faithful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과 같이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그 죄를 용서하시고 기억지도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단은 참소하는 자요 정죄하는 자입니다. 이 참소라는 말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참소는 정죄하는 것입니다. 네가 이거 잘못했다 이렇게 덮어 씌워서 계속해서 그렇게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사단은 참소하는 자요 정죄하는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기억하고 그 죄를 조심하면서 전에 내가 이 죄를 지었었지.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겠다. 이렇게 뉘우치면서 살아가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죄책감에 빠져서 괴로워하고 정말 다운돼서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죄책감에 빠져서 절망하기보다는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그 죄를 지었던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의 삶을 살고 그 이후에는 정말 하나님의 용서를 믿고 감사하면서 죄책감이 올 때마다 감사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지금까지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 우리는 4명의 족장들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본문 46장에서 애굽으로 떠나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다. 내가 이 목적 때문에 너를 그 길로 데려간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이곳으로 오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때뿐만 아니라 정말 야곱의 삶에 여러 번 나타나셔서, 아마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더 많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바다나람으로 도망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바다나람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 형님 에서를 두려워하는 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또 그렇게 말씀하시고 확증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시고 확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야곱만 그렇습니까? 요셉도, 우리가 요셉의 삶을 이때까지 쭉 봐왔는데 정말 요셉의 삶이 정말 파란만장하고 억울한 인생의 굴곡을 많이 겪었지만은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렇게 성경은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끝까지 의심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제차 3차 여러 번 이렇게 언약을 확증해 주시면서 믿음의 길을 가도록 응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이 하나님이 이 4명의 이스라엘의 4명의 족장들에게만 그러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은 나에게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그러하셨던 이 하나님께서 내 삶도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함께 하시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며 섭리하고 계십니다. 정말 우리가 좀 전에 찬양 들었던 것처럼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님을 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런 것을 잊어버릴 때마다 우리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은 미쁘신 분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마치면서 정말 그 하나님을 더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기도로 말씀을 마칠 텐데 먼저 이 길고 길었던 이 창세기 강해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다 기억할 수 없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이 말씀이 필요할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서 그리고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들의 특권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는 기도를 드리시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4명의 족장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섭리하시는 그것에 감사하고 또 더 큰 믿음을 갖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까 기도 부탁드렸던 것처럼 더 사랑하고 희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하시고 죄책감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이미 해결하신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롭고 오히려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드리심으로 이 창세기를 마치겠습니다.